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 주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오늘 하루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삶의 어려움을 또한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내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봄을 통하여 평안함과 또한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저희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들, 삶을 대할 때 정직하고 또한 진솔하게 대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21장 2절로 11절입니다. 므낫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치는 일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도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도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성전을 두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선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안에 영원토록 내 이름을 두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명한 계명과 내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성실히 지키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이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오히려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면전에서 멸망시키신 그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백성을 인도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열왕기하 21장 말씀에서는 시스기야의 아들 이제 므낫세가 다시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이죠. 어, 다윗을 따라서 모든 산당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금 회복했던 일을 했던 인물이 히스기야라는 인물이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병고침을 받았던 인물도 바로 히스기야였죠. 그렇게 선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던 아들 므낫세였지만 므낫세는 오- 오늘 말씀을 읽질 않았지만 1절 보니까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해요. 근데 55년 동안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뭐 왕들이 때로는 가끔씩은 뭐 3년, 5년, 10년 짧게 나라를 다스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는. 그런데 므낫세는 55년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죠. 게다가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라서 아버지의 그 믿음 또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나라를 다스리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55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 예전에 이스라엘의 혹은 유다의 어리석은 왕들과 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자신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니라 나라를 결국에는 망친 거죠. 유다라는 나라를 망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많은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자신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쳤다. 인신공양을 한 거죠. 이런 굉장히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악한 행위들이 다른 종교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도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 인신공양이 조금은 흔한 일들이었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도 아들을 바치는 일, 그게 인신공양이잖아요. 아들을 죽이는 거가.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시는 장면으로 이제 인신공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이 중동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옳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술사를 불러서 마법을 하게 하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는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악한 일들 또 예전에 아세라 목상 다 불태우고 했었을 텐데 다시금 또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 성전 앞에다가 또 안에다가도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타락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문하세라는 인물이 결국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또 주변 사람들이 아마 부추겼겠죠. 오늘 나이를 보니까 12살에 왕이 됐다고 해요. 12살에 왕이 됐다라는 것은 그 나이에 어떤 많은 분별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뭐 나라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이 므낫세를 부추기며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겠죠.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 악한 사람들이 대신 채우며 히스기야는 잘못된 길을, 므낫세는 잘못된 길을 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므낫세가 아버지의 부재, 성장기입니다. 12살이면 이제 사춘기죠. 사춘기를 그 당시는 뭐 우리와 뭐 수명의 사이클이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이제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사춘기를 경험하는 그 나이 때에 그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빈자리를 채워준다라고 하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린 왕을 내가 홀려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결국 그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또한 이야기들 때문에 므낫세 왕은 자신이 분별하지도 못한 채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니까 55년, 나라를 다스린 게 55년이면은 그가 67세까지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들, 혹은 이웃들, 혹은 영적인 친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옳은 길을 이야기해 줄 친구와 가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들, 또 게으른 마음들과 세상을 쫓는 마음들이 가득해져 가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서 때로는 강력하게 나에게 호통을 또 혼을 내며 이야기해 주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본인은 잘 알지 못합니다. 길을 헤매는 자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 그 삼자가 보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헤매고 있음을 금방 알아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영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되겠지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아버지 왕, 즉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잘못했던 것은 결국 자신이 죽게 되는 때가 결국에는 뭐 갑작스럽게 요절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알았을 텐데, 이 므낫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좋은 스승들, 그러한 좋은 친구와 또한 그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붙여줬다라고 한다면 므낫세가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혹은 내 뜻대로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누군가가 조언도 해줄 조언을 해줄 뿐, 또한 멘토와 같이 나의 삶을 좀 바로 잡아 주셔야 할 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설교자의 글쓰기라는 세미나를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주일 예배 때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김기석 목사님과 김영복 목사님이 이제 그 자리에 모였던 40여 명의 이제 다 목회자예요. 또 여기 서부 지역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저기 동부 뉴욕에서도 오고요. 아주 동쪽 끝 어퍼 뉴욕에서 오신 분도 많고요. 아니면은 뭐 시카고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달라스에서도 오시고 오하이오에서도 오시고 아이오와에서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전국에서 40여 명의, 근데 하나의 특징은 젊은 목회자들이 많이 모이더라라는 거예요. 모여서 뭘 했느냐면 글쓰기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쓴 글을 남들에게 평가를 받아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분의 스승님들이 있죠. 선생님들이 있죠. 그분들께서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시면서 목회자들을 목회자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만큼 어, 목회자 설교를 판단해 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는 거의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고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오늘은 설교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목사님 기분 나쁠까 봐 말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누군가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목회자는 자기가 설교가 참 괜찮다, 좋다, 그냥 착각하며 평생을 설교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목회하는 정도면 잘하는 거지.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절대로 깨우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독단적으로 혹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목회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을 미치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멘토이고 또한 자신의 목회와 설교를 이렇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제3자의 눈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렇지만 일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연약해지는 마음들, 내 부족한 마음들, 내가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 주변에서 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오늘 이 므낫세에게 만약 이처럼 따끔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었던 영적인 멘토가 있었다면 그의 삶은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내 주변에는 나에게 영적으로 쓴소리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가족 혹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믿음의 그 식구들이면서 가족이면서 또한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 주변을 살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그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성령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어떤 이들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함을 깨우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므낫세와 같이 악행만을 이야기하는 또한 아첨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에 므낫세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한 채 아버지의 가르침도 잊은 채 55년 굉장히 긴 시간을 잘못된 길로 유다 백성들이 이끌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이웃과 친구와 혹은 가족들과 선생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나에게 옳은 길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또한 나를 다그치고 때로는 붙들어 줄 수 있고 때로는 당겨올 수도 있는 그러한 영적인 친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길을 헤매는지조차 알아채지 못할 때 나를 이끄는 그 나의 이웃의 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혹 내 주변에 나를 더 유혹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더 느슨하게 하는 사람들만 많지는 않나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따끔한 말, 때로는 마음에 상처도 되는 말을 하지만 나를 옳은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역자들이 나에게 있는가?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